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정지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날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냐면은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들을 미군 군용 트럭에 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날마다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러 미군 군용 트럭이 왔을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시고서 이 스완슨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부들에게 잠깐 멈추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여셨는데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미군 군용 트럭이 실어갔던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서 미국에 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앞에는 com, common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패션이라는 뜻하고 come이라는 뜻하고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함께 하신다는 단어의 뜻이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 때문에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한국의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들,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손으로 잘 키워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랬다가 10년인 2003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들 중에도 한국처럼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바로 그 미국 목사님,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가졌던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한국 아이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한 분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컴패션은 그분의 마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이 가졌던 그 컴패션의 마음,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결국 작은 마음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많이 접했던 말씀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뭐라고 강조하셨냐면요. 진실로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결단코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상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무 자꾸 평범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2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 1월부터 조인을 해서 이제 올해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에 조인하기 전에는 제가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심우했는데 이제 컴패션에서 지금 북한의 컴패션을 세우고 한국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서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로 붙였던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거처도 없고 짐도 없어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 평화교회와 같은 교단인 그 소망교회 부목소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부탁을 해갖고 소망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 묵는 숙소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그 교회와 그 숙소가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압구정 전철 역사를 나오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저는 이제 미국에 사역을 담임 목사로 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10년을 기도하셨다니까 제가 그거에 의아해서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압구정 그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마주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목사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21년 2개월째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저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어쩌면 저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 작은 일처럼 여겨졌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감사한 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해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고마움을 나는 결단코 잊을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으로 접근해서 그 가난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빵이나 돈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가난의 문제는 돈이나 빵의 문제로 빵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을 초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이 왜 들어왔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 속에 가난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다른 NGO 단체들과 다르게 그저 아이들에게 빵만 주는 구제 구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드시 복음까지 심어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목사님들조차도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GO 단체들, 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다. 그렇게 컴패션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아주 다른 단체입니다. 컴패션이 다르고 유일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 한 분의 목사님으로부터도 그런 단체 또 있습니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컴패션은 무엇이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역하는 단체냐? 230만 명 이상의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컴패션은 그 어린이들을 29개국 수혜국에 있는 8,7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어느 NGO 기관도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단체 없습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그 현재 교회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교회와 함께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사실 수혜국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현재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센터를 열게 해서 어린이센터에 수백 명의 그 지역사회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등록하면은 12개 후원국에서 그 어린이들을 1대1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을 컴패션은 어디로 보내느냐? 그 어린이가 있는 현지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후원금을 받은 현지 교회는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어린이들을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필리핀에 출장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후원하는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그러면서 현지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그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아이들 학용품을 다 준비해주고 교복을 준비해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은 교회 어린이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이들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교회에서 컴패션과 함께하는 전인적 양육은 무엇이냐?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중에서 이따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로잉 이호이 입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로잉 이호이의 이호이가 누가복음 2장 52절이고요. 컴패션이 지난 72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냈는데 그 교재를 45억을 들여서 한국화해서 지금 교회에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도 이 네 가지 모습에서 자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키는 신체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으로,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교재가 연령별로 다 있고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29개국 현지 언어로 다 바꾸고 아이들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8,700개가 넘는 교회에다가 이 교재를 공급하고 컴패션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어린이 센터를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컴패션은 현지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요. 센터장 훈련을 시키고 행정과 재정 교육을 다 시켜드려서 교회가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 후원금이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훈련받은 교사들이 그 전인적인 양육을 어린이들에게 시키면서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매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있는 그 가정도 다 복음화되어서 현지에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어린이 센터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복음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또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 이름 간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다른 NGO 기관들은 그 기관에 플랜카드 내걸고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럼 컴패션은 왜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어린이 센터가 그 교회 이름으로 운영되게 교회 이름을 드러내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컴패션은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구제구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구제구호를 많이 해주어도 그 구제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구제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동안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 생명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지금까지 100%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어린이를 양육했더니 다른 기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 양육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 어린이 누군가 후원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었으면은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자식에게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대부분 다 훌륭한 성인이 되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현지에 가면은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자기의 지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된 현장들을 저는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손잡아 주시게 될 바로 그 어린이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요, 불의한 자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악하게,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막 그들이 흥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올해 세상에서 손해보는 모습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 사람 앞에 세 개의 빵이 있으면 그 세 개의 빵을 세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갖고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나는 세 개의 빵이 있으면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세 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세 개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그 나머지의 빵을, 그 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과 불의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아시죠? 그리고 그 부인이 탤런트 정혜영 씨, 참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은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이 두 분이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4명을 낳으셨고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생일에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첫 번째 생일에 가까울 때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위에 아이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냥 막내 한 명만큼은 그냥 돌상을 차리고 돌잔치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기념으로 남기면 좀 어떻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결론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딸 하엘이 나중에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에다가 뭐 청진기, 돈, 연필 놓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 하엘이 커서 묻는다면 현 씨는 이렇게 그 딸에게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의 손을, 어린이의 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In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Miaka Maka.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They're going to go So for she needs to supper.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If dinner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얘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By compassio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ggulu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d like to sponsor her. Okay, Okiw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kayita mu compassion bakolera weebazaamu enkoli tezisoma nagebabaleka mukama katonda kusoma yokambe I'd like to sponsor her, and agala kumuyamba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tw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ga mukama alina wabajja kubeeko n'abakaa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byapa gye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an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For my parents and the children.